함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의 응답받는 기도 원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뉴스에 상당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전쟁의 시대가 돌아왔다 하는 이런 뉴스가 아주 서글픈 그런 뉴스로 들어옵니다. 전쟁은 우리는 이 전쟁에 대해서 놀라운 아주 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죠. 6.25 전 인구의 한 40%가 희생당한 그런 전쟁. 그런데 최근에 맨슨이라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우울한 사회다라고 지적하는 이런 유튜브가 어제 보니까 조회수가 수백만 회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그 우울함의 근거가 바로 6.25 전쟁, 그 이후, 그 전쟁 이후 계속되는 한반도의 이 휴전 상황, 이걸 보면서 한국인들은 거기서 영향을 파생받아가지고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우울한 사회를 이루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역사는 이렇게 이제 반복됩니다. 전쟁의 시대가 되면 황폐해질 수밖에 없죠. 오늘 읽은 이 본문 다니엘서 9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황폐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지금 보십시오. 반복되죠.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폭격한 이후에 가자 지구의 그 90% 이상이 다 황폐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황폐한 도시가 된 거죠. 이렇게 계속되는 전쟁은 양쪽 모두를 파멸로 몰고 갑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의 다니엘은 그런 전쟁의 시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는 바벨론이 멸망하는 순간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이 습격해서 또 그 바벨론을 무너뜨렸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9장 1절에 보면 다리우스가 점령한 통치 원년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바로 그때 이 다니엘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들도 이제 황폐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 황폐라는 이 사전적 의미는 어떤 집이나 토지나 정신이나 생활 따위가 정말 거칠어지고 메말라졌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못 쓰게 됐다. 이런 뜻이랍니다. 황폐라는 이 단어. 왜 다니엘이 이렇게 보는 걸까요? 먼저 실제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지 오래돼 버렸습니다. 17절 보십시오. 다니엘서 9장 17절에 보면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황폐한 성소는 거의 주전 586년 이후 거의 47년째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만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삶과 영혼도 황폐해져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 성을 보옵소서. 혹시 여러분들도 황폐한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황폐한 가정, 황폐한 재정, 그리고 황폐한 영혼. 다니엘은 백성들의 황폐한 상황을 깨닫고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으로 묘사를 하냐면 바로 1차적으로는 여전히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어 있는 상황을 다니엘은 황폐한 상황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율법을 어기고 벗어났으므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벌과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다는 이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런 황폐한 상황을 보면서 깨달은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제 어쨌든 자기 민족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어떤 비참한 생활을 하든 간에 나는 지금 현재 높은 지위를 갖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사니까 이것은, 이 황폐한 것은 나와 상관없는 거야.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이제 금식을 시작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서 9장 3절에 보면 응답을 들으려고 나는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걸치고 채를 깔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베옷을 걸쳤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다음에 했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아니, 다니엘은 그런 여호수아의 그런 모습을 아마 배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굴욕과 무가치함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베옷을 걸쳤다는 겁니다. 재를 뒤집어서 딱 했는데 이 재는 황폐하고 절망적인 자신의 상황을 표현하면서 자신을 낮추는 것을 재를 썼다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은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그는 그 간구를 하자마자 바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물론 금식 그 자체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은 무슨 단식 투쟁이 아닙니다.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면 저 죽을 거예요. 이거 협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만 의존한다는 그런 것이죠. 내 삶이 이제 음식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고백하는 것, 이게 금식입니다. 금식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정 기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언급한 이 다니엘은 좋은 음식은 빼고 그냥 일상적인 음식을 먹는 그런 선택적 금식을 21일간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도전해 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선택적인 금식. 좋은 것은 빼고 그냥 먹는 걸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에스더 금식하며 몰살 위기에 놓여있던 유대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공하고서 백성들의 영적 각성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에스라도 포로기를 마치고 귀환한 백성들의 그 안전한 귀환을 위해 그 보호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걸 봅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은 회심한 이후 새로운 부르심 앞에 3일을 금식했습니다. 성경은 금식과 기도에 대한 이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탐식, 과식하는 이 시대에 금식은 사실은 별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바로 그것이 기도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황폐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말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21일 금식 기도를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도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21일 온전한 금식이 아니라 이 다니엘처럼 고기와 같은 좋은 음식을 제하는 그런 선택적 금식 말입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하루 한 끼를 금하는 부분적 금식도 좋습니다. 건강 때문에 금식을 못 하시는 분들 당연히 계시죠. 이런 분들한테는 금식의 다른 방법으로 미디어 금식을 한번 권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핸드폰 안 보면 죽는 것 같죠? 이 사순절 기간에는 한번 그 미디어 금식에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2024년 올해는 2월 14일이 바로 제의 수요일. 그래서 이때부터 3월 30일까지가 사순절 기간이고 3월 31일이 부활절입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죠. 그래서 이때 우리는 전년도에, 그러니까 2023년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금식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또 새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구하고 싶다면 이제 금식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단지 금식만 하며 기도한 것이 아니었던 걸 봅니다. 그의 기도에는 기도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은 약속의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응답받는 그런 기도에 아주 선봉을 이루는데 약속의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했다는 것. 이게 바로 비밀의 아주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곧 그가 통치한 첫 해 나 다니엘은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을 생각하여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거룩한 책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에 담겨있는 그 두루마리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들 사이에서는 그 당시 아마 회람되고 있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레미야 36장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바르게 명하여 예언을 기록하게 하는 것이죠. 기록으로 남겼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말씀을 기초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에 약속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과 29장 10절에 보면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니엘이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정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고난의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고 오겠다. 회복시키겠다 하는 이 약속. 실제로 다니엘은 벨사살이 암살당하면서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어요. 주전 539년 바로 그의 다니엘은 그래서 예레미야서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알았습니다. 누군가는 또 이런 반문을 합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면 우리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고 얘기합니다. 꼭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어떤 면에는 정당한 질문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왜 기도했을까요? 바로 다음 구절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라. 너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니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예레미야 29장 12절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 새 번역은 그 기도를 호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를 찾고 기도하라 재앙이 아니라 번영과 희망을 줄 거야 하는 이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그분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더 친밀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한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그 약속을 누리고 또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조지 밀러가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하는 걸 아주 유명하죠. 우리 많이 인용합니다. 기도를 얘기할 때 조지 밀러를 얘기하지 않으면 이거 아마 이상해질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의 고백이 우리가 조지 밀러를 너무 몰랐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의 그 기도 이전에 그는 이미 200번 이상 성경 통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은 바로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다. 이게 바로 유명한 말씀 기도라는 거죠. 말씀 기도. 나는 69년 4개월 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1896년 4월 하나님 말씀에 담긴 성령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그리고
인내하면서 뒤따르지 않는 적이 인내하면서 뒤따르지 않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모범이 사실은 다니엘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의 기도 온통 성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절 하나하나가 다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시편, 그리고 예레미야, 여기서 가져온 기도들입니다. 왜 그의 기도가 기도하자마자 응답되었는가? 바로 말씀에 기초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왜 나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가? 말씀에 기초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약속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머물고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이 말씀 기도를 함으로 그의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은 다니엘은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동일시했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동일시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의 특징은 나와 죄인들을 나누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죄 지은 자들은 조상들이지 나는 아니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반복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죄를 짓고 악한 짓을 저질렀다고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9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다고 얘기합니다. 또 9장 6절에는 우리는, 9장 8절에는 낯뜨거운 수치를 당한 것은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9장 9절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까지 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동일화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동일화의 법칙. 그들의 죄가 곧 나의 죄입니다. 여러분, 사실 다니엘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사실 그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바벨론 포로라는 재앙은 다니엘 이전 세대들이 저지른 죄악의 열매입니다. 다니엘은 말씀대로 산 사람이. 그런데 다니엘은 놀랍게도 자신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다니엘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아무리 선한 사람도 죄성을 갖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내가 설령 그때 태어났더라도 별로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비록 때와 장소와 환경은 달랐지만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죄를 지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기도의 모형이 나오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누구의 기도가 응답되고 의로움을 받았다고 했나요? 세리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저는 이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드립니다. 그는 경건하지도 않았고 겸손하지도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를 지금 바리새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고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늘을 우러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주님, 저도 죄인입니다. 다른 죄인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 말로 1도 없습니다. 저도 그들과 똑같습니다. 아니, 저에게는 이 세리보다 더한 자비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지금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소위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지 않았습니다. 유체이탈 화법. 나는 그들과는 달라. 그들이 죄를 지은 것이지 나와는 아무 상관없어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반역하였고 불순종했고 떠났습니다. 우리가 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좀 어려운 말로 동일화의 법칙에다가 아주 구체적으로 죄를 회개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황폐함을 회복시키는 기도가 바로 이 동일화의 법칙, 그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가 거룩한 자와 연합하면 거룩한 자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둘 다 거룩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가 거룩한 자와 연합하면 거룩한 자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둘 다 거룩해진다는 약속. 왜 그런가요?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떤 남편이나 아내가 뭐 배우자가 뭐 죄를 저질렀을 때 이놈의 왼수 할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왼수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반역한 원수된 자입니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좀 오래됐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이 막 눈물로 막 기도를 하시길래 그때는 여쭤볼 수도 없었고 나중에 몇 년 전 얘기입니다. 나중에 물었습니다. 무슨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목사님, 제 남편이 죄를 너무 많이 저질러서 제가 대신 회개하고 있었습니다. 불신앙, 불순종, 뭐 술과 도박 이런 남편의 죄가 나와는 무관한 것이 아니라 부부는 한 몸이니까 남편의 죄는 곧 나의 죄입니다. 이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18절에 자비하신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쭉 이어가서 다니엘은 이제 포로가 이제 귀환할 때 본국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 땅에서, 즉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바벨론 포로라는 죗값을 치러냅니다. 다니엘은 더 나은 다니엘인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황폐한 삶, 황폐한 상황을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황폐한 상황에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무관심했습니다. 방치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일화의 기도, 구체적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질병을 다 낫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응답받는 기도. 여기는 바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기도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다니엘서 9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자비하신 주님, 은혜로우신 주님. 지금 다니엘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입니다. 비록 범죄하였으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 9장 24절에 나오지만 죄가 끝나고 속죄가 이루어진다고 응답하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기도를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누림으로써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회개합니다. 우리의 백성들이 다 겸비하여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을 떠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며 그들의 땅을 고치시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또한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온전히 주의 것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상한 이 땅, 이 백성 주님께서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